오늘도 새벽 기도회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57장입니다. 겟셋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 겟셋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떠나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주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니 순종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471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죄 근긋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꼭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며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꼭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신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실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시 참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한 오늘 또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2022년 11월 10일 또 목요일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시작하오니 이 한날 온전히 성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시편 88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편 시편입니다. 시편 88편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임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라 느아본 놋에 맞춘 노래.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소울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두운 음침한 곳에 두셔사오니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오늘 시편 88편과 또 내일 읽을 89편 저자가 꼭 같습니다. 에스라인 에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누군가 하면은 고라의 자손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우리 시편 가운데서 고라 자손의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는 것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라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인 에스라임 헤만의 그 시를 우리들이 오늘 읽습니다. 이 시편 88편을 많은 우리 중용자들이 말하기를 가장 어렵고 가장 아주 깊은 신령 가운데 시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의 시며 또 다른 시편을 읽었습니다만은 항상 이렇게 우리의 소망과 또 창문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88편에는 전혀 그런 창문이 없어 보입니다. 맨 끝절까지도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그리고서는 이게 도무지 무슨 소망이라든지 위로라든지 은혜, 인자, 진리 이런 표현이 없는 아주 정말 이 에단은 죽음의 사망의 그런 상태에 머무는 듯한 그런 깊은 신전에 있는 시편인 것입니다. 보니까 마할라 느아논이라고 이렇게 악기 이름이 나오는데 이거는 병의 노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방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주여 나의 병든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우리의 질병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사오니 해서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 구원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10절에 있는 이 말씀에서는
우리 주님의 그 아주 어려운 상태를 하나님께 탄원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내용이고요. 11절부터 끝절까지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이제 시편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다시 1절에 오는데,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밤낮으로 주 앞에 부르짖어 사오니. 지금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저의 기도가 주님 앞에 이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저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고, 아주 이거는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다닐 때 했던 그런 기도입니다. 굉장히 간절함이 여기에 배어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3절에 보니까 무릇 나의 영혼에는 이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소울에 가까워 사오니. 소울이 뭡니까? 죽은 자가 쉬는 곳이 소울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도 자기가 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에 자기가 소울에 온 걸로 착각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소울이 음부의 세계입니다. 여기에 이 지금 가까워 사오니.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이 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그랬습니다. 이번에 제가 코로나를 처음 걸려봤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지냈는데, 이번에 참 코로나를 앓으면서 참 3, 4일이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참 밤에 숙면도 못하고 호흡도 참 힘들고, 이렇게 참 기침은 나오고 목은 잠겨 있고, 참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특별히 좀 심한 위중증 환자를 이렇게 보니까 이게 폐가 80%나 망가졌다는 분들, 또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 기저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더 많은 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그야말로 사망의 문턱에 간 체험을 했다라는 이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정말 이런 시편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은 자신의 모습, 또 5절에는 보니까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완전히 이거는 시체입니다, 시체. 그래서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느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 병원에 가보면은 특별히 인텐시브 케어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ICU 이런 데 가면은 다 이제 사망 직전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 한 분을 저도 이제 미국에서 유펜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병원에 그런 ICU에 5일 동안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심장이 따끔따끔 해가지고 여기 이제 EKG를 조사해 보니까 불규칙적으로 나와가지고 혹시 심장마비가 아닌가 이런 어떤 두려움으로 하여튼 그 병원에서 얼마나 나를 잘 보살펴 주는지. 그런데 하루에 거의 한두 번씩 돌아가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막 위급한 사인이 울리면 의사 간호사가 다 뛰어가지고 가서 그분들의 임종을 지키고며 또 나가고 또 나가고. 그러니 제 앞에 옆에 있는 분들 보면요, 야 이거 언제 돌아갈지 몰라요. 완전히 사망 직전에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제게도 뭐 다 이렇게 끈으로 묶고 손발 뭐 움직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실 갈 때나 겨우 간호사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녀오고는 뭐 이렇게 계속 누워 있고 뭐 핸드폰이고 뭐고 일체 못 보게 합니다. 그리고 또 책도 못 보게 해요. 그러니 뭐 종일 그냥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막 앞에 옆에서 돌아가시고 막 이러니까 정말 이런 체험도 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다시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주의 손에 끊어진 자니라. 그리고는 이제 6절부터 이제 10절에는 그러한 아주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6절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습니다. 깊은 웅덩이라, 이거를 히브리 말로 테홈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는 그 깊음이에요. 그리고 또 시편 이제 130편을 읽겠습니다마는 내가 깊은 곳에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는 그 깊음이에요. 이거를 좀 어려운 한문 용어로 심년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이거 깊은 골짜기, 깊은 웅덩이, 심년 속에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봅니다. 사업이 망하고 건강을 다 잃어버렸고 소망은 없고 정말 이 모든 것이 절망 상태에 이르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스웨덴 기회를 기고는 얘기하기를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망의 진토 속에 있을 때, 깊은 곳에 있을 때 절망을 했더라면은 도무지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참 우리나라의 참사의 사건 이후로 많이 우울했었는데 국민들에게 또 그나마 기쁜 소식이 전해진 것이 봉화군에 있는 광산에 두 분이 9일 만에 구출이 돼가지고 이렇게 자기 발로 걸어 나오는 뉴스가 굉장히 우리 국민들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이때 이분들의 감정이 뭐 음식도 다 떨어져가지고 커피 믹스 그거 가지고 나눠서 조금씩 먹어서 당을 보충했다. 그리고 그것도 다 떨어지니까 물을 이렇게 찾았는데 다행히도 이게 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를 찾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염령을 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제 뭐 일주일이 지나고 이제 거의 8일 9일째 이럴 때에 이들의 희망이 된 것은 자기들을 구출하려고 밖에서 불을 파고 밖에서 이렇게 구조 작업이 진행되는 도르르 하는 기계 소리, 또 그런 이제 쿵쿵 하는 이 소리가 자기들에게 희망이 됐다는 거예요. 아, 우리를 구출하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고하는구나. 그걸 소리를 들으면서 절망을 하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6절에 있는 이대로 정말 우리가 깊은 웅덩이에 있고 어둡고 침침한 곳에 주님께서 두셔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오니 주님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신나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이런 어려움을 주는 것은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가 나를 일으켰다. 왜 그랬느냐? 자기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 죄를 반성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커서 이렇게 됐구나 하는 이런 내용으로 8절 갑니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친구들이죠, 친구.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가정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욥도 고난을 당할 때에 친구들이 왔습니다마는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의 모습은 친구들이 우호적이고 사랑하고 어떻게 도와주려고 하고 서로 좋은 것으로 의논했던 그런 대상인데, 욥이 고난을 당하고 또 이렇게 욥이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저주하는 모습을 보고 이 친구들이 돌변해가지고 욥에게 가시와 상처를 줍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이 욥을 정죄하고 욥이 정말 더 마음에 어려운 고난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아예 그런 친구들이라도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가정한 것이 되게 하고 나는 갇혀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거 깊은 심년, 깊은 웅덩이에 지금 빠져서 나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9절에 보니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소하였습니다. 우리가요 어렵고 힘들고 고민이 많고 병이 많을 때 이게 시력부터 약해진다고 그래요. 이게 눈이 벌써 소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님을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이 시편 기자 고라의 자손은 정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그는 기도했습니다. 뭐 상황이 나아지는 게 없어요. 깊은 수렁에 있고 또 수술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고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친구들도 다 떠나고 너무 외롭습니다. 외롭고 춥고 배고프고 쓸쓸한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내 두 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 언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게 되죠? 참 위급할 때에. 사람이 물속에 막 빠져갈 때는요, 두 손을 들고 살려달라고 난립니다. 이 두 손을 든다는 게 그런 위급한 때 그 우리가 하는 기도의 모습이에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말렉 군대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근데 이 두 손을 너무 내리고 싶었습니다. 팔이 아프니까. 그래서 내리다가 자기가 한번 내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말렉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여호수아 장군이 지금 패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손을 내릴 수 있습니까? 다시 그는 지팡이를 들고 또 다시 이렇게 하는데 너무 팔이 아프니까 아론 형님 올라오세요. 또 후르 지파장 빨리 올라와 해서 내 이거 좀 팔을 함께 잡아줘. 이거 내려오면은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진다고. 그래서 두 손을 들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한 1992년쯤 됐을 때, 지금부터 한 30년 전입니까? 이때 서울의 명성교회를 제가 집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그때 이제 김삼만 목사님이 아주 교회 두 종탑을 얘기하면서 그때 막 새로운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야, 이게 보통 종탑이 하나인데 우리 교회는 두 개라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다 조사를 했더니 저 울산에 제일교회 가니까 그 두 개 종탑이 있는 걸 봤고, 그리고 유럽을 다 뒤졌대요. 유럽을 다 뒤져서 종탑이 두 개 있는 교회를 찾았는데 의외로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탑을 이렇게 두 개를 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저녁 식사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모세가 이렇게 르비딤 반석에서 두 팔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김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는지, 그리고는 제가 말씀을 끝나고 나서 올라오셔가지고 이렇게 종탑 두 개는 자기는 하나의 디자인으로 생각하고만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께 두 팔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인 것을 깨닫고 새벽 기도로 세계를 깨우는 그 교회가 정말 이러한 교회가 되자고 그렇게 외치시며 교인들과 함께 두 팔을 들고 통성 기도하며 그 이후로 이분이 가는 곳마다 이런 간증을 하신 것을 저도 이제 들었습니다만은, 참 우리가 두 팔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 또 우리가 찬양할 때도 두 팔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참 이거 보기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기쁠 때는 한 팔이 아니라 두 팔로 드는데, 우리가 대한민국 만세 할 때에 한 팔 들고 하지 않았잖아요. 두 팔로 하잖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 정말 간절한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해서 10절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찬송도 할 수 없고 기도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 아무 대화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 사망에 진토했는데 저를 제발 좀 굽어 살펴보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10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1절부터 끝절까지 내용은 우리가 그 하나님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통달하는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이제 고백하면서, 우리가 흔히 장례식이나 또 우리 병자를 방문할 때에 이런 기도 하지 않습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여기서 찾는 거예요. 생사화복을 주관한다. 우리가 정말 살고 죽는 것, 복을 받고 화를 받는 것, 이 모든 게 다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4가지 고통을 얘기합니다.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에요. 죽는 것도 고통이 됩니다. 또 병든 것도 고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늙은 것도 고통이라 그렇게 해요. 4가지 고통수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이 여기 속세에서 떠나가지고 이렇게 니르바나 세계,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는 이제 이런 내용들. 또 이렇게 우리가 전생과 현생과 내생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윤회서 늘 이렇게 돌아가는 이 쳇바퀴인데, 이런 쳇바퀴에서 벗어나는 것. 내가 죽으면 또 내생이 있어서 또 내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지 모른다는 거죠. 벌레의 모습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또 어떤 부잣집의 아들도 태어날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의 아들도 태어날 수 있고, 그런 이 쳇바퀴 속에 늘 있는데 이거를 벗어나는 것, 이거를 해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도 그런 어떤 고난을 극복하는, 그래서 극락의 세계로 가는 그것이 이제 불교의 목표고, 불교는 사실 부처를 섬기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 부처를 뭐 태어난 게 언제 촛바 이러고 아무 필요 없는 게 이 불교입니다. 불교의 고성들은요, 촛바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도대체 불교는 자기가 스스로 부처가 되는 것이 불교인데, 그거를 누가 불교 됐던 그 사람을 교주로 삼고 그 믿으라는 그런 게 불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윤회설에서 벗어난 이런 것인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모든 고난까지도 다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전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습니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이르리다.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응답해 주신다는 거.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십니까? 제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어 싸우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습니다. 주의 진노가 제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습니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습니다. 사망으로 이렇게 사망의 이러한 골짜기, 이 죽음의 골짜기로 지금 계속 거닐고 있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와 또 친구까지도 멀리 떠나서,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뭐 아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사랑하는 친구들도 멀리 떠나 있으며 나를 아는 자를 내가 흑암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보통 우리 다윗의 시만에도 단조로 일단 끝날 때는 해피엔딩으로 되게 끝나는 것이 시편인데, 이 88편 시편만은 이런 출구가 없어요. 그냥 계속 어둠 비치면서, 그래서 굉장히 고난을 당한 자가 이 시편 88편을 읽고 많이 위로를 받는다고 그럽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신다는 것,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것, 그리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만 온전히 소망을 두겠다는 것, 이것이 함께 배어있는 시편이에요. 그 없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시편을 가지고 큰 위로를 받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한 시편 88편을 통해서 정말 이 고라의 자손이 심한 위중한 병에 걸려 있었던가, 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가 아직도 깊은 심년에 빠져 있고 수능에 빠져 있고, 또 서울과 같은 또 죽음의 문턱까지 간 그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를 도와주실 수 없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시편은 내일 읽을 또 89편과 연결이 됩니다. 89편에서
귀한 이 애단의 신앙 간증을 또 듣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들 또 이런 기도를 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또 이런 고난 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신방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저들을 치유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는 또 성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분들에게도 함께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랄까 원하며 오늘 또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황해세의 높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을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직장마다 저들의 사업터마다 지켜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